밸런스 리서치 기관에서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는 질문에 설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 응답했었던 응답자들의 그 응답을 종합해 보니까 제일 많이 응답을 했었던 탑 3는 이러했었다고 합니다. 넘버 3, 세 번째로 가장 많았었던 응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했었던 게 마지못해 삽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그러신가요? 이 탑 3의 응답 모두에게서는 느껴지는 것은 삶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한 삶의 즐거움과 사는 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과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비결을 말씀하며 살만 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겁을 주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게 실제로 죽일 마음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숨이 멎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육신의 죽음보다 심오한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대교회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데 사대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라 불릴 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형태 안에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실제 교회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사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전혀 없는 죽어있는 교회다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삶과 죽음의 형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실상입니다. 형상은 죽음이지만 실상은 삶인 것이 있고요. 형상은 삶인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음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죽음의 실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죽음의 구체적인 실상,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죽음의 실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참 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필요치 않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하나인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한때 한국의 초코파이 광고에 쓰였었던 노래의 가사말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봐도 마음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 수 있는 사이.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행복한 사이가 바로 태초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했었던 사이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유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고 하였지만 뱀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어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죽지를 않았습니다. 어머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담에게도 그대도 한번 먹어보라고, 내가 먹었는데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면서 아담에게 건네어 아담이 그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피차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지어서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해 본다면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애초부터 서로 발가벗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그제서야 벗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보였었던 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움의 감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혼날 일이, 책망받을 일이 어느 만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토록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있는 것이 마냥 행복했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숨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싹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사망의 실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좋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그 고스란히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좋았고 그래서 참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웠었는데 범죄한 이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좋았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때부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와 말들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지 못했었던 그들 안에 야망과 욕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도 어렵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공감하기에는 버겁고 그 말씀들이 맞고 좋은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 말씀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반면 세상적이고 사단이 뿌려놓은 생각들은 오히려 그것들은 현실적이며 납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런두런 하나님과 함께 웃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시간과 걸음들을 돌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마냥 행복하고 살만 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과 사람들은 점차 더 파괴되어져 갔고 점점 더 악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에 좋은 대로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대로 따라 살아가면은 그러면 좀 더 나아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은 고통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 이전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멀리 계시는 존재가 아닌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처럼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가득하고 서로로 인하여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한 그때 그 시절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등등과 같이 나무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열매의 이름을 갖다가 나무에 붙이곤 하는데요. 실제로 열매는 나무가 아닌 가지에서 맺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이 맺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지는 결코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으며 또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그래야만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비바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한 메말라 죽을 것 같은 기근을 만난다 하더라도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잎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때가 있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텐데요. 분명 나무에는 붙어 있는데 그래서 잎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겨진다라면 그 까닭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과 열심과 관심이 덜해서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었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주의를 거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나무에 잘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행위들이 무성하여서 잎이 무성하기에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것과 같은데 그렇지 못하라고 있다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상은 생각처럼 깊고 가깝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7절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며 그 먹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평가하는 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 안에 두고 내 말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히 맺게 하리라. 우리 자신의 삶이 겉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아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두 마음 그리고 두 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는 딸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묻는 짓궂은 질문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목사님이 상당히 재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엄마도 좋지만 아빠가 더 좋아요. 사람에게 두 마음과 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격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더 좋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붙들고 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참으로 좋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와 같이 되게 되면 죽도 밥도 아닌 신세가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은 굴뚝 같지만, 아예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의 즐거운 대로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좀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느껴지고, 세상에 서게 되면은 늘 하나님이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말을 사용해 왔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이 다 같은 복이 아니라 복에도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실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 나무를 옮겨다 심지, 일반적으로는 가지를 꺾어다 심지 않습니다. 열매가 가지에서 열리는 것은 맞지만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나무를 옮겨다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복복하면서도 복을 맺고 복을 주는 나무가 아닌 이 잔가지와 잔가지에 열리는 그 열매에 집중해 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 사업, 자녀, 진학, 취업 등 이 모든 것들은 나무 가지의 열매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 없이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구해야 하는 복,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복을 우리는 생각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복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에 맺히는 열매를 생각하고 구하기보다 열매를 주시는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과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어릴 때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그 게임에 대한 벌칙으로 손목을 걷어서 손가락으로 손목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마에 알밤을 주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맛이 어때? 저는 저만 이런 얘기를 우리 세대들만, 한국에서 자란 세대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아들들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맛이 어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입에다 뭔가를 넣어주고서 입맛이 어때라고 묻는 것인가요? 아니죠. 느껴보니까 어때? 경험해보니까 어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살만 난다라고 하는 그 말도 그와 같은 의미이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느냐라고 묻는 것이지 이 살을 맛보고서 살만 나냐고 묻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면은 그 맛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맞들여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세상에게 맞들여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냥 하나님과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과 그렇게 있는 것이 살만 났는데 뱀에게 유혹되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음으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행복하고 만족감이 들죠. 저는 제 아내와 이야기할 때 종종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들어서도 만족스럽지만 어떤 때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은 이야기인데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 아내가 저에게 들려주어서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얼마만큼 가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아내에게 당신도 그러느냐고 묻진 않아 봤지만 아마 제 아내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말과 생각이 잘 통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5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들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면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스스로 열릴 수 없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나무와 하나를 이루게 되면 서로가 같은 열매를 바라게 되며 서로가 바라고 있는 그 열매를 하나됨 속에서 이루고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 또한 큰 눈이 내린 후에 길을 가다 보면은 나무에서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쭉 갈라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을 보곤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찢겨져 있어서 또한 완전히 붙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아주 애매한 그러한 상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죽은 듯 산 듯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하기에도 아주 애매한 그런 상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실상이라고요. 붙어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열매가 없어 붙은 듯 떨어진 듯.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죽은 것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그러한지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단단히 붙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어정쩡한 상태와 어정쩡한 믿음과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백성들을 보는 이 여호수아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 외침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기에도 좋은 것을 선택하려 하고 마음에도 만족되는 것을 섬기려 한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도 섬길 만한 신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좋고 지금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너희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이 분명하니 나와 내 집은 이후로도 이전과 같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자신뿐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가득한 신앙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었습니다. 2009년 여름 한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되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었던 그 비디오에 소개되었었던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고려대 의대병원과 또한 군의관으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33살의 일기로 순직한 안수현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안수현 형제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공부보다는 신앙생활이 우선이었다. 똑똑한 편이었지만 1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고등학교 평균 교내 7, 8등이었지만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재수를 하였고 의대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번 했다. 재수를 할 때에도 의대 진학시험을 앞둔 전날에도 아들은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시간을 바꾸어 야간 당직을 하기 일쑤였으며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왕따를 당하면서도 아들은 병원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3살의 일기를 마친 안수현 형제의 빈소에는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바보라고 소리 듣기, 불리기 일쑤였고 동료 의사들로부터는 따돌림과 비난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러한 삶이었었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여전히 그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의 대부분은 동료 의사들이 아닌 그가 돌보았던 환우들과 환우의 가족들, 그가 돌보고 회복이 되어 태어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구내 식당 아주머니, 침대를 미는 도우미,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았어도 자신에게 공손히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처음이었다고, 추운데 고생한다며 손잡아주는 의사는 그분이 처음이었다고, 회진 때마다 손잡고 기도해주는 의사는 그분이 처음이었다고, 밤마다 찾아와 기도해주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는데 매일 기도해주는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져다 주었던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아들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퇴원하라 하여 집으로 퇴원시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고
기도해주는 의사였다고. 안수현 형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왔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은 안수현 형제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의 삶을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형제는 의사였지만 의사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통한 삶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더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벅찬 행복과 만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삶은 아름답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지는 몰라도 자기를 챙길 줄도 모른다 하여서 주변은 그를 바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안수현 형제는 그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티그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쓰여졌던 흔적이라는 뜻의 헬라어 스티그마. 그는 언제나 그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였고 정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과 도전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었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진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맛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를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도통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즐겁고도 행복스러운 삶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은 꾸준히 열심히 했어도 혹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이 계셨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제 한 마음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를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오늘부터 한번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형제님, 자매님 안에서 느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즐겁고 좋은 것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코 살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주 예수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송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가득하고 또한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된 우리 그리스 뉴욕교회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이 신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